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때로는 두렵고 우리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너가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1절 한번 노력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목소리 높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장례식, 장례 예배를 가게 되면 자주 접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하늘의 영원한 집을 간절히 사모하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그것을 늘 인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오라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성도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땅의 것에 두지 않고 하늘의 것에 두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을 외적인 또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면 에서가 훨씬 더 성공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서에 대해서 성경에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지만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의 군주였습니다.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군주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보다 훨씬 더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막대한 재물도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권력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야곱은 외적으로 봤을 때 에서에 비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야곱은 당시에 절대 권력자였던 애굽의 왕인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아오니라. 외적으로 세상적인 부유함은 야곱에게 없었지만 하늘의 진정한 가치를 두고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외형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쭉 보면 그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친다면, 물질적으로 친다면 바로가 훨씬 더 부유했을 것입니다. 권력으로 친다면 여러분, 왕들에게 큰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역사의 주인공이 그런 사람이 된 예는 거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외적인 총칼, 그런 것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힘, 영적인 힘이 진정한 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부유함이 진짜 부유함이 아니고 믿음이 부유할 때, 소망이 풍성할 때, 사랑의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힘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에 아주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선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죄인의 신분으로 있었던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한 명도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부유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감각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고 듣고 느낀다 해도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고 느낄 수 있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한계가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경험해보고 하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지극히 일부분만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음을 경험해 보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행동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 같이 다 당해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으로 행하고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화평과 온유를 보여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땅은 돈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치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 나의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심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귀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가치들로 우리가 이 땅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들로 이 땅에 흘려보내며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통해 이 땅에 살지만 영적인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